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은 둘째 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재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우주과학자의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주는 텅 비었다. 우주가 텅 비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뭔 말이냐? 모든 물질들은 원자, 분자, 전자, 이런 것 아주 작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원자, 분자 이런 물질로, 살, 뼈 다 물질이죠. 우리 안에 60% 70%가 물이잖아요. 물도 다 문자잖아요. H2O 하는 물이잖아요. 이 건물도 전부 다 원자, 분자, 전자 이런 물질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딱딱한 것은 그 밀도가 아주 많이 붙었기 때문에 강행해진 것이고, 좀 부드러운 것들은 밀도가 적을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분자와 원자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와 원자를 축구장 크기만큼 확대를 했더니 그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질을 이루는 것이 원자, 분자, 전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당연히 궁금한 거죠. 그래야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주 축구장만큼 확대를 했더니 그 속이 텅 비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진 원자, 분자, 수가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물질을 만들고 있다.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귀에 들리고 그게 손에 잡히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잡히는 것도 이런 것도 잡히고 다 보이는데 설마. 그러나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자, 원자, 전자 이런 작은 요소들로 물질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빛도 작은 입자다, 파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판이거든요. 심지어 빛도 작은 물질, 어떤 물질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소립자들이 속이 텅 비었어. 속이 텅 비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텅 빈 것이고, 텅 빈 거예요. 근데 텅 빈 곳에 가득 차 있어, 뭔가가. 그러니까 이 가득 차 있는 것의 본질은 어디서 왔냐? 무에서 유가 나왔기 때문에, 창조란 무에서 유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 될 존재는 확률이 0.0000 가능이 없어. 절대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나 봐. 색즉시공, 보이는 것은 다 비었다. 어차피 무다. 인생은 무에서 무로 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 인생 자체만 보면, 우주 만물만 보면 빈 거야. 그냥 무야. 색즉시공이야. 보이는 것은 아예 애당초 없었던 거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불교에서 모르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 들리는 것이 느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왜 가득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법칙을 이루니까, 원리를 이루니까 우주는 뭐로 구성이 됐다? 말씀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는 무엇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천문학이 그게 이해가 돼. 상상도 안 되는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보다 더 이상의 별들이 그냥 하늘에, 우주에 꽉 찼다고 보면 돼. 그것들이 1.1획도 변함없이 궤도 속에 움직여서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법칙과 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거대한 법칙과 원리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원리와 법칙과 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주 작고 아주 일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별일, 지구일 뿐이고, 그 중에 아주 더 작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축복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축복하셨을까?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축복을 해야 우리의 생명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70억이야.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이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에 지구에 살던 인구가 지금도 70억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수천억도 더 되겠지. 그 사람들 시체 다 어디로 갔어? 물질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 지구가 수천억 배로 커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시체가 다 물질이었다면, 시신이 다 물질이었다면. 그런데 없어. 지구는 여전히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궤도, 똑같은 질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차피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의 벼도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막막한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 요행과 제수는 의미가 없어. 요행과 제수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어디 요행과 제수를 기대할 이유도 없어. 요행과 제수는 애당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우주의 본질이 말씀으로 구성이 됐고 우주의 원리 원칙은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생명을 축복하는 원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생명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죠. 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야, 자 니네들 시키들 빠따 맞고 일렬로 서이 똑바로 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뭐야?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깨달으는 번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태어날 태양과 별도 준비하고 뭐 물이고 뭐 생물이고 식물이고 에덴이고 준비해 놓고, 오로지 목적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생명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비록 남의 집살이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잡았으니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냐? 예수는 말씀하고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에요. 말씀 자신이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보면 이게 뭐에 이런 말이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말씀은 같이 다시 붙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하면 문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소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전혀 다른 개체라고 생각하지 말씀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때 사람들의 머리의식 사고 속에 가장 최고의 근본적인 전능한 것은 뭐냐? 최고의 지성이다. 그게 로고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떤 특별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약속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은 스스로 독립으로 혼자 움직이지 못하잖아. 약속을 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무슨 산신령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이고 약속이 하나님이야. 자,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말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약속은 말씀하는 자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약속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함께 계셨고, 그 약속은 중간에 어떻게 툭 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약속으로 존재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오다 가다 떨어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법칙이요 원리와 원천과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만물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원칙과 법칙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지은 것이 하나도 우연히 오다 가다 걸린 것은 없다. 반드시 원리, 원칙. 설계가 뭐예요? 집을 질 때 설계는 뭐냐? 설계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몇 센치 몇 그램 해갖고 그 약속이 딱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건물이 약속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잘못 써서 무슨 세멘트를 잘못 짓거나 무슨 콘크리트 두께가 잘못거나 하중을 잘못 뻗거나 약속을 어기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만물이 이어지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에 의해서 허투루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됐다. 약속대로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약속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약속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될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오고, 믿으십니까? 그의 법칙과 계획 속에서 나와. 그 생명은 법칙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원천이고, 사람이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 생명을 살리려면 그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가 필요한데, 그 인도가 뭐냐?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 약속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 생명 본체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할 때 가끔 그래서 어쨌다고 so what? 이렇게 그래서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예수가 어쨌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다고. 그래서 나오면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빛이, 생명이 어디로 왔느냐? 자기 땅에 왔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본질로 만들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고 비전이 있는 곳이거든.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인. 근데 자신이 왔다는 얘기는 말씀이 왔다는 것이고 약속이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리라 약속이거든요. 예수는 뭐야? 오신 예수야. 그리스도가 예수란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잖아. 예수인데, 보이는 예수인데 구주는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구주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믿었어. 그냥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하거나 의심하거나 거기에 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 본 적이 없어. 어느 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게, 그게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나도 반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만약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한다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으니 무조건 믿으세요. 난 이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 예수는 나사렛에 태어난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분이거든.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 지키셔야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면 뭐 한다? 지키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약속은 성취돼야 약속이지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을 왜 신실하다 그러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거기다 뭘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이걸 왜 붙이나 했더니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뭘 이따위 말을 써놨나. 옛날에 막 속상했어. 아니 하나님이 시건이란 뭐냐, 말을 먹었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왜 이런 표현을 쓰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어라요. 하나님 약속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커다란 도전은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귀에는 들리지 않아, 손에는 잡히지 않아.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세요. 내 앞길이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지 내 눈의 시력으로 안 보이는 거지, 내 청력이 안 들릴 뿐이지 내 감각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들리고 있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실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봐야지, 뭘 들어야지, 뭐가 잡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계약서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보증서야. 예수를 보면서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사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약속이 하는 어떤 문서를 보냈으면 그 문서가 그 사람이잖아. 왕이 와서 왕의 성질을 내리겠소 그럼 다들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흠차 대신이라 그래서 약속을 전하는 분이지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넷이라도 무릎을 꿇는 이유는 넷이 보고 무릎 꿇는 게 아니거든. 왕이 내려본 칙서 성질을 보고 무릎 꿇는 거거든. 왕을 대하듯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것이거든요. 30대 초반에 팔레스타인의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니. 그 예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몸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와 같기 때문에 약속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온통 예수 천지요. 예수란 이름 쓰는 사람 다 너무너무 많아. 그럼 다 거기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No. 오직 나사렛 예수만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우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약속의 보증으로 믿어주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자가 있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조주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우리가 믿는, 조금 아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에 우리가 뭐하면 우리도 같이 사인하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뭐 한다고? 사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약속은 두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야 약속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한쪽만 사인하면 그건 불완전한 계약서, 의미도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 만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을 아무리 해놓았다 그래도 거기에 사인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약속 바깥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 바꿔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대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낸 약속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야.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권세가 생겨. 권세. 계약서란 그렇잖아요. 쌍방의 계약을,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사인을 하고 저 사람이 팔려고 사인을 했어. 내가 계약서를 손에 쥐는 순간 저 집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사인을 했고 그 사람도 사인하고 내가 사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예수를 보내고 우리가 거기다 사인을 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져. 뭐가 됐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무궁무진한 거지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권세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보증이야, 계약서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아버지 잘 만나서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또 사람이 누가 가르쳐줘서 난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 사인을 했고 우리가 같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보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치유하시나? 그냥 막 손에서 장풍도 뭐 나가고 막 뭐가 씩씩 나가야 뭐 눈에 보여야 예수의 능력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들어가신 담백부제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너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너무 유명한 말씀을 다만 뭐라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어떻게 낫는다고 말해.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대. 하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하는 족보 돌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었대. 예수님이 막 기절 초풍을 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은 왜 그러느냐? 권세를 아는 사람이야. 당시 최고에는 로마 황제의 시저거든. 시저가 황제야.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My Lord, 내 주라고 불러. 황제의 명령이면 죽어도 가는 거야. 권세를 아는 사람이거든. 황제가 올 필요가 없어. 그냥 명령만 오면 전달치만 받으면 돼. 이 지휘 라인을 알고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하나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만 하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주는 선포만 하십시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명령은 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이걸 뭐라고 말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제가 이제 난 이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믿어라 싫은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약속엔 뭐가 따른다? 권세가 따르잖아. 능력이 따르잖아. 효력이 있잖아. 그 약속 안에는 뭔가, 그 약속에 계약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뭐냐? 난 그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의 권세를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너희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방인 중에서 막 쏟아 나올 거라야. 그러나 본 나라에 내가 아브라함의 저 족보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뭐 원래 내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것들은 다 바깥 어두운데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왜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내일 수요 예배 때 하겠지만은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민족입니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네가 내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약속에 쫓겨난다고 말했거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어. 아마 할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는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할례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몸에, 내 영혼에 새로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새로운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라 육신의 할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할례를 예수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건 그 약속을 믿지 않아 약속의 혜택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가 약속을 믿었으니
네가 약속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약속대로 해야지. 예수님도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 왜 약속대로 왔잖아요.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 약속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더라는 거죠.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뭐 이 약속만 하면 눈을 뜨고 마스크 안에 뭐가 가득하다, 개거품이 가득하다. 그냥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철들었어요. 목회를 30몇 년 하고 이제 내가 철들었네. 왜 강단에 설교를 해야 하나? 교회는 왜 존재하나?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나?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이 생명줄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이고, 찬양은 왜 하는가? 이 본질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약속이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도 약속이긴 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놓쳐서 에덴이 무너졌어.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철저히 흐르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약속만 믿으면 아무리 먼데 어느 시대에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반드시 내가 너네 작품을 만들게. 번성이란 단어가 추상적이면 내가 너네 작품을 만든다. 한번 따라, 내가 너를 나의 작품으로 기필코 반드시 만들리라. 믿으십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나를 가로막는 이거 안 되라고 말고 깨쳐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리라 이거 믿고 예수님 앞에 생애를 던지는 걸 뭐라고 말해?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이 반응을 해서 이 말씀 하나를 부여잡아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달라지고 그분이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복되게 하실 것이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무장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